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한 음,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발하라. 이는 내 이는 내 빛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어둠이 덮을 땅을 덮고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여기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면서 2절에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는데, 자, 3절에 보면은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내 빛 말고 왕들은 너의 빛, 나라들이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이제 광명으로 공룡은 나아오리라. 나오리라. 우리가 그들을 나아오게 할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음, 그 빛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 약속하고 음, 계십니다.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영상은 이번 5월 달 새가족 훈련에서 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 강의 말씀에서 잠깐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But there's only one method for you. 말씀 성취입니다. It is the word fulfillment. 근데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The issue is, who is your audience? 간혹에 다른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이 여러분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잘 못합니다. And there's a lot of times when other ministers or the elders cannot obey the words that you are speaking. 일반 성도님 중에서도 새가족이 답입니다. And then we see that even amongst the regular believers, the new believers are the answer. 일반 성도님들 중에서는 전도 대상이 없습니다. Why? Because amongst the regular believers, there are not many unbelievers around them. 새가족의 사람이 변화가 딱 일어나면요,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But when there's change that arises in these new believers, there's so many people around them 폭발 일어나요. who are ready for salvation. This kind of 이거를 explosion takes place. 제가 초창기 때 순회하면서 다락방 만들어 전도하면서 직접 했거든요. And this is something that I did as I raised up the Tarapang movement and ministries as I was touring around. 한 사람이 완전 불신자인데 이 사람이 복음 못 하는. One person was a complete unbeliever and they accepted Jesus Christ. 제가 알기로 한 30가정 전도했어요. And I think through them about 30 families were saved. 막 이 사람이 막 다니면서 전도 이렇게도 하지만 그거 아니고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요. And it wasn't that they went around to evangelize, they just had influence. 불교 신자였는데 불교 그 오래 고생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They used to be a Buddhist, and so all the people that were in hardship, struggling as a Buddhist, they brought all them to me. 자, 그런 사람들이 군데군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And so in various places, these types of people started to 여러분이 arise. 그걸 마음에 담아야 하나님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But you have to place this in your heart in order for God to attach you these type of people. 우리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을 어디를 보내야 되겠는데 저 집이 좀 시원찮아 하면 안 보냅니다. And so even if you're thinking about sending your son somewhere, and let's say the family is not really upright or ready, then you cannot send them there. 사람을 하나 소개할지라도 저 집은 참 괜찮은 집이야. 저기 가면 우리 이 사람이 굉장히 힘을 얻을 거야. 이래 보내지. 저 집에 가면 안 될 건데 뭐 안 보내는 거예요. And so even if you want to 자, 두 가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에 딱 담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영원한 빛 속으로, 생명의 빛 속으로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아, 그래, 맞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나를 그렇게 불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 빛으로, 내 광명으로 사람들이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지금 방금 류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잘 들었죠?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뭐 대단한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빛으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보내면 뭐 하면 됩니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나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 가지고 계세요. 절대 이 전도 학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여서 훈련시키는 게 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만남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고요. 현장이 있고요. 거기에는 불신자가 있고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가 있어요. 그들을 향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실 거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말씀으로 심부름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딱 마음에 담고 말씀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들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왼쪽입니까? 뭐 오른쪽입니까? 뭐 직진입니까? 어디입니까? 네, 우리는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그 원대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속에 우리들이 딱 한 가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은 237 5천 종족 가기 위하여 후대들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후대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후대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후대들, 일어나 빛을 발할 후대들, 하나님 그것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걸 근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노방전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고구마 전도, 이슬비 전도 막 해가지고 막 찔러보고 막 눈치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성령을 따라가다 보니 성령이 준비하신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초대교회와 바울팀은 세계복음화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성령이 인도, 역사, 열매 맺으시는 것을 따라서 가다 보면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게 되겠죠.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겠죠.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약속하셨음을 믿으라고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 1천망대를 세우실 거야. 5, 6, 7, 월자를 빼먹었어요. 네, 5, 6, 7이 무슨 9호가 아니라 5월달, 6월달, 7월달, 네, 5월달부터 7월달까지 그래, 랩넌트 캠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실 거야. 그래, 세계 랩넌트 대회로 모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시는 세계 복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언약 잡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여정 속에 여러분들 이번 주에 말씀 어떻게 들었나요? 일부 제목이 뭐였어요? 영원한 것을 소유하라고 말씀 주셨어요. 말 그대로 영원한 것을 주셨으니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2부 말씀 뭡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빛을 발하라. 주셨으니 여호와께서 주신 빛을 이제는 바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캄캄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인생에 답이 없어서 오늘도 답답해하는 자들에게, 아유 목사님,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내가 답답한데 어떡하죠? 아니,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내 인생이 캄캄한 걸 어떡하죠? 그러면 나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것을 주셨으니까요. 하나님, 캄캄한 내 인생에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여호와의 빛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나를 1천망대 세우는 길에 세워주세요. 렘넌트 캠프하는 자리에 세워주세요. 렘넌트 데이로 원네스 하는 자리에 세워주세요. 그렇게 후대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당장 안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영원한 것 없는 분들, 미래가 불안한 분들, 오늘을 살리는 그런 예배가 되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다라는 사실을 딱 가슴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세요. 그래, 영원한 것 이제 소유했으니 믿고 지금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자. 지금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자. 딱 마음속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굉장히 간단해요.
화요 집회 2강에서, 새가족 훈련 2강에서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전도가 뭡니까? 전도하면은 아마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행위가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예전에 제가 초등 5, 6부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랩넌트를 비롯해서 모든 이제 선생님 다 포함해가지고 세계복음화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땡! 그랬어요. 그때만 왜요? 목사님이 틀렸어요!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세계복음만 맞는데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뭐냐? 우리들과 전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뭘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같이 있기를 원하세요.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걸 도와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원한 복음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전달이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더 이상 나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와 같은 그런 운명 속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쩔쩔매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번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왔지만 뭐가 아직 노예입니까? 영적으로 아직도 노예예요. 분명히 운명은 끝났어요. 분명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 끝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아직 뭐가 안 됐어요? 아직 이 체질이 안 바뀌었어요. 영적으로 아직도 노예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어린 양의 피 필요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그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서 가진 거는 많지만 성공은 했지만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그 피제사, 그 피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피 바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오해하겠죠? 근데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피 발라야 돼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아는 대로 전달을 하세요. 시간이 있는 것만큼 전달을 하세요. 네, 내가 잘 못 전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접을 틀리게 하고 내가 막 설명을 잘해야지만 그 사람이 영접하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한마디도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당신 정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인생 바뀝니다.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 영적인 노예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멘. 2번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황폐해요. 성전은 무너졌고요. 성벽은 허물어졌어요. 그때에 돌아온 랩런트들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를 했냐? 후대들을 위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게 하나님 자녀, 완전히 영적인 것으로부터 해방된 우리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게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킬 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로마 속국이었어요.
열 명의 황제가 핍박을 했어요. 250년을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뭔가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중하는 말입니다.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 주님이 아멘.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베드로 어부였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가진 거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어떻게 해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줘서 가는 곳마다 네가 역사를 일으키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무식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고요. 베드로는 그 축복 따라 세계에 복음화하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이제는 내 차례예요. 그죠? 네, 우리가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이 성경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들의 여정이 우리들의 전도 여정이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 그리스도로 완전한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노력하면 할수록 일곱 귀신 더 데리고 옵니다. 우리는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견고한 요새가 오직 그리스도 앞에만 무너집니다. 영원한 운명이 오직 영원하신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만 무너집니다. 황폐했던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회복이 됩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그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다? 그게 전도다. 그래서 전도는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번 주간에 전도가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왜? 믿으니까. 안 믿으면 말고요. 안 믿는 사람은 역사 안 일어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과거, 하고 어떤 상처, 영적 영적 문제를 문제를 치유하는 치유하는 것이에요. 것이다. 네. 과거가 없는 사람 없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 없어요. 영적인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들 없겠습니까? 류광수 목사님들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자, 그럼 치유가 안 됐네요. 아니, 문제가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네요. 아니, 그러면은 복음이 답이 된 게 맞나요? 아, 자, 여러분들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문제, 과거, 상처,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실은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아직 안 바뀌었냐? 영적인 노예, 이 습성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그 문제 너머에, 그 사람 너머에 복음 전할 하나님의 문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게 그냥 문제라고만 생각해요. 이게 어려움이라고만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죽겠어 라고 생각해요. 아직 뭐예요? 애굽은 빠져나왔지만 영적인 노예인 거예요. 이게 안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적 문제를 덮어놓고 삶을 사니 힘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하고 우리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이거 안 되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망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그 망대를 어떻게 세웁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절대 망대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멘. 믿을 때에 내 안에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요. 흑암의 진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쩌다가 하루만 해도 힘이 나는데 이거를 우리는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알아요.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망대를 세우는 시간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것 말고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잠시 잠깐 위로가 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화요일 밤이에요.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한 5일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주일 동안 내가 해야 되는 일, 만남, 이 속에 망대가 세워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불신자일 거예요. 혹은 교회는 다니지만 이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지금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요? 막 열심히 노력하는 뿌리를 내리고 있겠죠?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막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안 돼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안 돼요. 안 바뀌어요. 뭐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안 바뀌었습니까, 지금?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구원은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아직 노예예요, 노예. 그게 지금 뿌리가 내렸어요. 이거를 바꿔주는 게 뭡니까? 영원하신 복음에 집중하는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거를 도와줘라.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문을 적어주기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주기도 하고요. 포럼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 강단 말씀 들었던 것을 읽어주기도 하고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망대를 세우고 올바른 것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상자가 나왔고 해야 될 일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만 더 찾으면 돼요. 그게 뭡니까? 장소예요, 장소. 내가 꾸준히 지속해서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가 있어요. 우리 지금 계속 대답하고 계신 우리 박완래 권사님. 세상에나 우리들한테 비밀번호를 다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주인도 없는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주인이 제일 늦게 와. 일 끝나고 늦게 오세요. 딴 사람 나왔어. 네. 없다고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이거를 우리가 도와주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자, 두 번째, 상처가 있어요. 과거의 상처가 됐든 오늘의 상처가 됐든 어쨌든 우리들이 숨기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나아요. 건드리면 아파요. 그렇죠? 이 상처를 덮어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다 보니까 헌신을 해야 되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특히 직분 맡으신 분들, 뭐 구역장이든 권찰이든 뭐 중직자든 내가 힘써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잘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 직분에 맞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잘 안 될까요?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상처가 치유가 안 됐어요. 덮어만 놨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 영원한 것,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한데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치유입니다. 김신태 장로님이 지난 금요 철야 이거 호흡 하면서 얘기하셨는데 이거 줌 틀어놓고 딴짓하는 사람들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 그 말 조금 공감해요. 차라리 그냥 줌을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집중을 안 할 바에는. 왜냐면 드러나봐야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참석을 한 거지. 듣는 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저는 평생을 신앙생활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제 인생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가 믿어지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대학생 때였어요. 아무도 저한테 해코지하지 않았고, 너무나도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나는 공허한 거예요. 나는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산 정상에 올라가면 저희 학교에 스키장이 있었어요. 진짜 좋은 학교죠. 그렇게 좋은 학교에서 그 멋진 자연환경을 바라보면서 슬픈 노래 틀어놓고 막 울었던 게 저예요. 저 막 그렇게 청승 떨었어요. 그러던 네. 저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결단을 내렸어요. 아, 그래,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 나 말씀 들으러 갈 거야. 가장 가까운 다락방 교회를 찾아보니까 차 타고 3시간 반 거리에 있어요. 근데 제가 매주 거기를 올라갔어요. 금요일 날 수업이 마치고 교회를 도착하면은 금요 철야하는 시간에 도착을 해요. 금요 철야가 몇 시에 끝나냐? 새벽 1시에 끝나요. 정말 그때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기를 1년을 하는데, 정말이죠. 어느 순간 상처가 치유가 됐는지 모를 만큼 살아나더라. 그렇게 우리는 집중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살리세요. 그리고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선교하는 사람으로 일어날 거예요. 세 번째, 과거를 덮어두지 마세요. 후대가 따라가요. 여러분들 과거의 일 덮어두지 마세요. 그거 그럼 어떻게 뭐 들춰냅니까? 뭐 그거를 뭐 어떻게 뭐 공개를 합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부모이기 이전에 나는 증인이에요. 나는 누군가 앞에 서는 사역자이기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비록 나의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나를 전도자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체험한 증인. 증인이 후대 앞에 서는 거예요. 후대들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후대들은 뒷모습을 보고 따라올 거예요. 우리들이 미래를 걱정하면 후대들도 미래를 걱정합니다. 우리가 전전긍긍하면 후대들도 전전긍긍합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후대들은 헌신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치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분명히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을 하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다. 그건 말씀 집중 안 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직장 상사가 됐든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함의 광선이 그들에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여러분들 종교 생활로는 절대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류광수 목사님 쓰신 책이 있죠.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그 서점이나 북스토어에 가가지고, 지금 북스토어가 집에 그 교회 없지만, 하여튼 서점, 그 다락방 서점에 가면은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 라는 류 목사님 저서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냥, 뭐랄까요. 현장 이야기예요, 현장 이야기.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냥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적어 두셨는데, 읽으면은 여러분들 도움이 분명히 될 거예요. 자, 책 소개는 거기까지 하고요. 자, 그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는 어떻게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아멘. 창세전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그런데 우리 꼴이 어떻습니까? 아니, 꼴이 말이 아니에요. 만식창인 것 같아요. 진짜 전도자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막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그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바꾸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거에 합당한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막 삶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실을 믿으면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남들한테 선행을 베풀고 내가 뭐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딴짓 안 해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한번 맨 위에 화살표가 세 개가 있는데요. 맨 위에 화살표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나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네, 목사님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 믿음이 생겼나요?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구원파도 아니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무슨 이런 믿음이 생겼다. 뭐 이런 거 기억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믿어요. 믿어져요. 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그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 이 순간에 사탄의 놀이개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유산으로 후대들에게 대물림시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전도하는 대열 속에 세워주신 너무나도 크신 이 하나님의 이 선물, 구원의 선물 감사하죠.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문제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그리고요, 그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 그리스도의 대사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24교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대단한 역사가 없는 것 같은데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대단한 역사가 없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아직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역사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릇이 요만하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 둘 다 맞겠죠? 자, 그릇을 크게 가지세요. 그래, 강동과 하남에 약 9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나는 망대 세울 자야.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게 하실 거야. 우리들의 후대들이 일어나서 나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게 하실 거야. 이게 객기입니까? 제가 지금 막 객기를 부리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까? 저는 후자예요.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래요. 마지막 세 번째. 자, 빌립보서 3장 21절. 여기도 세 가지, 화살표가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화살표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만물을 만물 자기에게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복종하게 있는 할 수 자의 있는 자의 역사로 역사로 우리의 낮은 우리 몸을 자기의 몸을 영광의 자기 몸의 영광의 형체와 몸의 같이 형태로 변하게 하시리라. 하시리라. 네. 할 수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죠? 네. 하시리라. 확실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뭘 하신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들은 낮은 몸, 완전히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이 그리스도와 함께 덧입혀 주셔서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들을 변하게 하시겠대요. 자, 오늘 우리들이 그러기 때문에 가진 가장 큰 증거가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체와 같이 변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들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생명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영상을 하나 볼 건데, 한 3주 전쯤? 몇 주 전에 하여튼 봤어요. 몇 주 전에 봤던 강단에서 나왔던 메시지에서 조금 이렇게 좀 발췌를 했는데요. 잠깐 영상 보고 결론을 맺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실수한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nd so to understand and to help those who make mistakes is actually very important. 여러분 주위에 보면 가족도 그렇고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When you look at the people around you, even in your family, there are those who make 예, mistakes. 그걸 가지고 막 상처받거나 상처 주고 막 이런 사람 And 많거든요. there are many people who get scarred from that or give scar because of that.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삶에는 굉장히 응답하고 관계 있어요. And it seems like nothing, but it has a great connection to the answers that you receive in life.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오거나 갈등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응답하고 관계 있다니까요. When hardships and problems arise in your family, how you act accordingly, that has a lot to do with the answers that you receive in your 예, life.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런 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실수할 때 나오기 쉬워요. And so this is something that you must remember. It's a great lesson because you receive so much, but this mistake, how you handle it, 오늘 determines 당장 a lot of 여러분 things. 응답받을 수 있는 게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And something that you can receive an answer right away. There are problems that arise in our family.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큰 축복과 어려움들이 갈라집니다. But depending on how you understand that, that can really split you from how you are blessed and how you go through hardships.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It's the same thing inside of the church. 뭐 사람끼리 막 어렵고 갈등될 때 있다니까요. There are times when there's hardships between peopl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성경 전체를 보서 이때 응답이 오느냐 안 오느냐 굉장한 차이가 나요. And there are also 아,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지금 네피림의 재앙을 만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해 줘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한 100억쯤 여러분들 만약에 사기를 쳤다. 그러면요,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보다 아마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게 큰 문제를 맞닥뜨리면은 막 그 사람을 두고 막 아마 간절하게 기도할 거예요. 이 문제를 두고 막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들이 살면서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들이 아니에요. 괜히 그 사람이 나 째려본 거.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나 저 사람한테 복음 안 전해. 저 사람이 아까 나한테 지나가면서 했던 그 말 한마디. 아니 그거 기분 나빠가지고 나 오늘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한테 오늘 복음 안 전해. 보통 우리가 그래요. 이게 진짜 작은 거. 삶의 정말 작은 것들.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을 멈춘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 위로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 정말 그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는 그 말 한마디가 필요해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딴 거 말하지 않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이해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들이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어쩌면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해요. 네피림의 재앙이 더 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또 겪었던 분들도 있어요. 분명한 거는 보이지 않는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겠죠. 정말 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왜? 그만큼 이런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금방 쉽게 휘둘릴 수 있으니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잘해야 돼요. 그걸 잘하면서 진짜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망대를 세워줘야 돼요. 믿음을 심겨줘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벽하게 끝내셨다 하는 그 믿음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또 여러분들 주변에는요, 같은 분야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를 얻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같은 분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돈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돈이 되고 저렇게 하면 돈이 안 되고 여기서 하면 돈이 되고 저기서 하면 돈이 안 되고 여기 업체는 이렇고 저기 업체는 이렇고 아이, 비슷하니까 이제 막 서로 얘기가 통하니까 그런 얘기가 오가다 보면은 마음속에 우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야 역시 그리스도야 이런 믿음이 샘솟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는 그 불신앙이 자꾸만 심겨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살리는 말, 복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 뜻이 있을 거야. 그 너머에 그 사장님 너머에 그 어떤 업체 너머에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으니 지금의 시간표를 겪게 하시는 거야. 그 한마디가 사람을 바꿉니다. 네 번째, 우리들이 키워야 되는 후대들.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후대들은 말로 안 바뀌어요. 그렇다고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꾸 말을 편협하게 듣는 분들이 계셔서 자꾸 부연 설명이 붙게 돼요. 당연히 애들을 잘해줘야죠. 잘해주고, 정말 사랑으로 키워줘야죠. 그런데 애들을 말로 바꿀 수 없어요. 잔소리를 엄마가 아무리 해도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애들이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내성이 생겨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하면 화나겠지라는 걸 계산하고 움직여요. 그러지 않아요? 저희 집 애들이 좀 그래요. 저도 그러는 것 같고요. 아유, 말로 안 바뀌어요. 증거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 자녀를 저렇게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저렇구나. 아, 그럼 나는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믿고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뒷모습을 그들에게 증거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지금 교회에 오다가 신앙생활 멈춘 분들 계세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마음은 쉽게 잘 안 열리네요. 분명히 이분이 복음이 필요한 어떤 시간표가 오기는 왔어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집사님은 우리 교구에서 진짜 아마 다섯 손가락에 들어갈 만큼 엄청 시달리고 엄청 흔들리는 집사님인데 본인도 흔들리고 본인도 시달리면서 그러면서도 그렇게 교회 오지 않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게 이제 있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그러면 집사님 그걸도 같이 기도합시다. 그분이 지금은 비록 우리를 떠나서 교회를 안 오려고 하지만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왜? 복음만이 그 사람을 살리니까. 이런 만남들이 저에게만 있는 거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 시간 그래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건데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 흑암이 무너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이미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믿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